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교훈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강조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에 우리의 실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분노입니다. 분노. 미국 정신의학자들이 활용하는 진단편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의 서양의학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해석하기 어려운 질병 25가지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어로 된 질병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화병하고 또 하나는 이제 무당들이 신내릴 적에 앓는다고 하는 신병입니다. 이 2가지는 아예 병명을 한글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2가지 병은 다른 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한국인의 기질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김중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디지털대학교 총장까지 역임한 분인데 미국에서 30년 이상을 교수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귀국해가지고 이상한 거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책에 썼어요. 뭘 발견했냐면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철 내려가고 올라갈 적에 막 뛰어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바로 들어가가지고 닫힌 문을 계속 누르더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성지순례 가면은 그 아랍 사람들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합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빨리 와, 빨리. 그리고 싸요. 이런 말들은 한국말로 다들 점원들이 그렇게 잘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기질을 잘 나타내는 거죠. 물론 빨리가 굉장히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저 경부고속도로가 428km 아닙니까? 저게 얼마 만에 만들어진 건지 아십니까? 2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긴 도로가 도베이 고속도로인데 346km인데 10년 걸렸습니다. 굉장히 기적과도 같은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낸 거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 바로 빨리라고 하는 한국인의 이 기질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IMF를 저렇게 빨리 졸업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초고속 이 인터넷 보급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 이거 역시도 다 빨리 기질 덕분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기질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류 문화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5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 체질화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빨리가 오늘날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정조대왕 같은 경우 수원 화성을 건축할 적에 신하들이 모두 10년의 계획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 수원 화성을 정조가 몇 년 만에 완성했냐면 2년 9개월 만에 10년짜리를 2년 9개월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미난 조사를 했습니다. 각국 사람들이 1분에 몇 걸음을 걷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은 1분에 25보를 걷더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은 29보를 걷더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35보를 걷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1분 동안에 56보를 걷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에 비해서 무려 2배의 빠르기로 걷는다는 거죠.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왜 그렇게 빨리 저렇게 걸어갈까?
분석을 내놨는데 해석이 재밌어요. 모두가 불안과 공포 심리가 있다.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간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굉장히 불행한 민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저 DNA 안에 전쟁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절대 느끼지 못하는 전쟁 컴플렉스가 있어요. 더군다나 북한이 핵무장하면서 그런 것들이 더욱더 되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사회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안에 쫓기는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민족은 고래로 보면 이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고래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 한민족에 대해서 흔히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가물을 즐기는 민족, 노래와 춤을 즐기는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K-팝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하면은 최저 못 나와도 90점 나오는 게 우리 한민족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명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이 신명이 막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생활들,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들이 자꾸 이런 신명을 막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다 막힙니다. 이 막혀버리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소위 한이라는 것이 됩니다. 충족되지 못한 소원이나 바람, 이게 한이거든요. 이 한이 쌓여서 나오는 것이 뭐냐? 화병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병은 우리 시대에 신종 출현한 병이 아니라 한국인 누구나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격을 조사를 한 그 앙케이트 조사를 봤는데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10가지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성급하다, 감정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남의 눈치를 본다, 집단주의적이다, 허세를 부린다, 이기적이다, 변화를 싫어한다, 내성적이다, 권위적이다. 들을 적에 굉장히 아픈 얘기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또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성격들이 쉽게 화를 만들고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다들 화가 있는 것 같고 다들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들 화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분노공화국이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러시아의 시인 알렉산더 푸슈킨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그런 푸슈킨 같은 위로를 주님이 우리한테 하실 건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원래는 3가지 이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25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화해라. 극히 상식적인 얘기하는 거죠. 근데 26절 이하를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채권자하고 채무자 사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빚을 졌는데 안 갚았다. 그러면 종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법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은 빨리 그 피해를 해결하고 그 관계를 회복을 해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23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경청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내 형제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잘못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부글부글 끓고 원망할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런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전에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이가 유괴돼가지고서 살해당했습니다. 근데 그 유괴범이 체포가 됐습니다. 엄마는 너무나도 괴로웠죠. 완전히 삶이 무너졌는데 그나마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범인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구치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니, 피해자 가족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빈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끝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먼저 그 사람하고 풀어야 됩니다. 도둑질했으면 갚아야 되고 피해를 입혔으면 응분의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인간 사이에 있는 것을 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두 가지 경우는 이거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분명한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경우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거는 우리 법상식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야, 여기까지는 상식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적에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가운데 6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한다는 얘기는 직접 살인이든 아니면 교사든 방조든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십계명 가운데 이 6계명에서 가장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평생 살인할 일이 없거든요. 평생 살인할 의사도 안 가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설사 마음의 살인을 느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잖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6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무리들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죽는 날까지 나한테 그런 일은 절대 없어. 근데 22절이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무리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헬라어로 노한다, 화를 낸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두모스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랑잎이 활활 타다가도 금방 꺼지는 것처럼 기분이 나쁠 적에 감정이 팍 폭발해서 불끈 화를 냈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욱하는 거 있잖아요. 이름에 욱자 들어가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욱하는 거가 있어요, 다. 오르게라고 하는 건 뭐냐? 한 번 화를 냈다고 하면은 그 화를 가슴속에 딱 묻어두는 거예요. 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증오가 되는 겁니다. 한 번 화를 내면 꽁 하면 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에게 노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오르게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사이에 사용하는 두 가지 욕을 고명하십니다. 첫 번째,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텅 빈, 무가치한,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저급한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는 미련한 놈, 히브리어로는 모레라고 하는데 도덕적인 배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악의 지배에 맡겨버리는 자, 추악한 녀석,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앞에 부분이 지적인 것을 지적하는 거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인격적인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라가든 모레든 이 두 가지 욕은 상대방에게 굉장한 정신적인 충격을 주기 마련입니다. 남에게 욕하는 심리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남을 무시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와 같은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입장은 분명한 겁니다. 말 속에 분노를 담아서 욕하고 저주하는 그것도 살인이다. 형제를 향해서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법은 결과만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문제 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입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여야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에 칼을 들기 전에 마음에 칼을 들고 있는 자도 살인이라고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의 분노가
행동적인 살인까지도 다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설사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속에서 그 사람은 살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점을 보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쓰는 말들 가운데 분노 조절 장애,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느닷없이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행동이 통제되지 않는 거, 이게 분노 조절 장애, 실패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편적인 질병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심하면 이제 묻지마 살인이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묻지마 살인이 1년에 54차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년 365일 동안에 54차례에 걸쳐서 묻지마 살인의 노출에 살인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인간에게는 분노를 느끼게 하는, 일으키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15초만 지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 적에 15초만 견디면 그 분노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참을인 자 3번이면은 살인을 면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붓으로 참을인 자를 3번 쓰는 거가 걸리는 시간이 한 15초 됩니다. 저는 그거 보고 우리 속담이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든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분노는 절제되고 조절되어야 됩니다. 분노는 하나님뿐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분노가 일 때 여러분 15초만 참으세요. 마음속으로 참을인 자 한문으로, 저게 획이 7개거든요. 3번만 써보세요. 3번만 써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고삐를 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삶이 떨어지는 것은요, 순간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 저 화 한 번 못 참아가지고 떨어지는 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 우리 주님이 노하는 것을 살인행위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당연히 분노를 바라지 않으셨겠네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엄청나게 분노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어린아이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 말렸어요. 그쪽에 예수님께서 노하시어 이르시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고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판 벌려놓고서 돈을 바꿔주기도 하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사정없이 후려치시고 판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 행동은 말 그대로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 분노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무 강해서 성전 나오시다가 무화과나무 보시고 예수님께 딱 저주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그 즉시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고사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장차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한 것이죠. 여러분, 이 3가지 예수님께서 분노를 바라신 이 3가지 기사를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를 시샘하거나 앙심을 품거나 꽁해서 냈던 그런 분노인 오르게를 바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분노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분노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율법의 기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출세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고, 타락한 종교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분노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에 분노해야 되고 무엇에 분노하지 않아야 되는가가 명확해집니다. 우리 일상의 분노, 상대의 말과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리한 상황 생각해서 분노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분노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이런 분노, 일종의 오르게의 분노, 이건 하면 안 되는 분노라는 거예요. 이런 분노는 나를 파멸시키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해야 되는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분노 하지 않지요. 사회적 약자들이 불공정한 처사 당할 때에, 동남아 노동자들이 인권 유린을 당할 때에, 청소년들이 우리 눈앞에서 불의를 저지를 때에
우리 분노 안 합니다. 애써 피해가지요. 부당한지 몰라서요? 아니죠. 다 알지요. 귀찮은 거죠. 괜한 일에 엮여서 곤욕당하는 거 싫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한 세대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한 세대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거룩한 분노에는 침묵하고 옹졸한 자기 분노만 분출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뭘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테반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레지스탕스였고 그 이후에 외교관 생활을 했던 분인데 분노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 책이 출간 7개월 만에 프랑스에서 2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프랑스의 분노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저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레지스탕스에 동참한 형제자매들의 희생과 파시즘의 야만에 맞선 여러 나라의 단결 덕분에 나치즘은 괴멸되었다. 그러나 구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불의에 맞서는 우리의 분노는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다. 그렇죠? 저는 프랑스 민주주의 토대가 된 게 뭐냐면 레지스탕스의 저항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의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불의에 저항했습니다. 한 세대에 그들에게 주어진 역사의 한 세대를 그런 식으로 책임을 졌던 거죠. 그런데 여전히 전후 세대에도 끝나고 난 뒤에도 불의는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반 에셀이 젊은이들의 그 책을 통해서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본의 폭력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저항해라. 정치적 무관심과 체념을 떨쳐버려라. 왜곡된 힘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행동해라. 그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도 외교관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이와 같이 사회적 부정의를 바로잡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안 가진 사회운동가도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거대한 폭력 앞에서 당당히 맞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세대 살면서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조력할 것인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물며 그것보다 거룩하고 고상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입에 달고 사는 우리들이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내익이 침해 반응해서 화를 내는 거, 비교 우위에서 밀려난 열등감으로 화를 발하는 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거, 나하고 생각과 사상과 신념과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화를 내는 거, 그 화가 분노가 되고 저주가 되고 마음의 살인이 되면은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내 영혼이 먼저 죽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개개인과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봤을 때에 우리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명심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인간을 모독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냉대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 앞에 침묵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포장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도 이런 성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너무 개인적 기독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를 우리 가슴에 심어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분노가 이 땅의 역사를 진정한 사람의 역사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